하나님 아버지, 한 걸음 한 걸음이 늘 조심스럽습니다. 하나님,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가라고 말했지만 그것이 정말 돌인지 유리인지 우리는 알 수 없사오니 성령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닿는 발걸음 하나하나를 견고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에도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 돌다리로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이끌어 주시며 특별히 한 주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도 함께 하셔서 하나님, 이 험한 세상 하나님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 흔들리지 아니하고 늘 주의 말씀 붙들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 예수의 피를 발라주시고 어떤 것도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14절까지 교독합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절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성경에서 장로라고 말을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장로님들을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장로라고 말할 때는 그 장로가 아니라 목회자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장로라고 이야기할 때 이것은 양무리를 치는 목회자죠. 그래서 장로교와 제가 있던 순복음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는 순복음에서는 장로교에서는 목회자도 말씀 장로, 네, 그리고 그냥 장로님들은 칠이 장로 이렇게 하는데
순복음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죠. 그래서 조금 그게 좀 다릅니다만 어찌됐든 그때는 장로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장로는, 즉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은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아라. 왜냐?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의 면류관을 얻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자 하나님 앞에 양무리를 칠 때 정말 그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겠죠. 그러나 사람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감당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 돌본다라는 표현은 4절에 목자장이라고 말하는데, 즉 목자의 주인이죠. 그러니까 제가 목자라면 목자장, 그 목자들의 목자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곧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 그러니까 목자 되신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말이 뭘까요? 목자가 양을 돌보듯이, 엄마가 아기를 돌보듯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돌보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염려를 주께 맡기라.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염려가 없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염려가 있지. 살다 보면 염려가, 걱정이 있을 수밖에 없지. 그리고 그 문제 앞에 염려할 수밖에 없지. 염려를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염려가 있을 때 그 염려를 주께 맡기라는 것이죠. 여러분, 맡긴다는 게 뭐예요? 내 짐을 얻는 거예요. 네, 내 짐을 얻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여러분, 근신하라 라는 말은요, 우리말 성경에서는 정신 차려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술 취하지 말라 라는 말과 비슷한 말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자기가 대통령으로 있을 때 한 번도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나라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인데, 우리나라 특별히 북한하고 이렇게 38선을 맞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제 북한이 쳐들어올지 모르는데 대통령이 그때 혹시 술 취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은 자기가 대통령으로 있을 때 한 번도 이 나라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뭡니까? 술을 입에 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 거죠.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너희를 두루 삼킬 자를 찾는데 술 취해 있으면 되겠어? 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하는 술 취한다는 말은 술 취하지 말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한다는 말은 세상 것에 취하는 것을 얘기하죠. 사단 앞에 우리가 정신 차리지 못하고 우리가 정말 있으면 그 사단의 공격 앞에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9절에 말합니다. 너희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여러분, 믿음을 굳건하게 한다는 말이 뭘까요? 믿음을 굳건하게, 우리의 믿음이 언제 굳건해집니까? 사도들의 견고한 터 위에 서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믿음을 굳건하게 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 있는 것을 굳건하게 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도 12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내가 너희들한테 권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하나님의 말씀이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은혜는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굳게 서 있으라.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지켜요. 어떤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내가 주의를 지킨다고 생각해요. 내가 다른 데 가지 않고 내가 주의를 지킨다. 그런데 주일이 나를 지켜요. 할렐루야. 어제 그런 말씀을 청년들하고 나눴거든요. 여러분, 내가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니라 내가 말씀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붙들어요. 왜요? 내가 주의를 지키려고 애쓰니 그 주일이 결국은 누구를 지키는 거예요? 나를 지켜요. 여러분, 내가 한 자매가 이렇게 기도하는 거 봤어요. 하나님, 이 시간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찬양하는 자매의 모습을 봤어요. 여러분, 그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직분을 지키려고 하나님께 나를 붙들어 달라고 깨어 있는 거예요. 결국 내가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도 같은 말씀이에요. 10절에 봅시다. 자, 9절에 보면 너희 믿음을 굳건하게 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10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터를 견고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온전하게 하신다는 말은 뭘까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850명의 아세라 바알 선지자와 대결한 이후에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죠. 그때 엘리야가 어디 앞에 가지요? 로뎀나무 아래 가서 하나님, 내 생명을 취해 주십시오 라고 하죠.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엘리야를 잠들게 하시고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주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그곳에서 쉼을 갖게 하시고 그릇시내 가서 그 물을 마시게 하시고, 그래서 다시 엘리야로 하여금 그 사명의 길을 호렙산을 걸어가게 하셨던 것처럼 그것이 바로 온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는 restore라고 합니다. 회복시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지쳤을 때, 우리가 고난당하고 넘어질 때 우리를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굳건하게 하신다 라는 말은 뭘까요?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에, 특별히 예루살렘 감옥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네가 이곳에서도
복음을 증거한 것처럼 네가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증거하여야 하리니.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배를 타고 로마로 갈 때에 수많은 바람, 그 바람의 이름이 뭐였죠? 유라굴로, 광풍이었죠. 미친 바람이 불어올 때에 사도 바울이 얘기하죠. 어젯밤에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너희 중 아무의 생명도 해하지 아니할 것이고 다만 재산만 해하고 너희들 생명은 한 사람도 다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할렐루야. 이게 뭘까요? 굳건하게 하는 것이. 할렐루야. 미친 바람처럼 세상에 우리를 막 정신을 못 차리게 하죠. 고난이 다가올 때 우리가 그 정신을 못 차리게, 뭐가 뭔지 알 수 없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굳건하게 붙들어 주셔서, 할렐루야, 우리가 그것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굳건하게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강하게 하신다라는 말씀은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지요. 여러분, 모세가 이집트의 왕자였죠. 이집트의 왕자로 자라나서, 그러나 그가 살인자의 신분으로 광야에 들어갔죠. 80의 나이가 되었습니다. 80의 나이가 되었을 때에 그가 광야 가운데서 그가 이상한 광경을 보지요. 떨게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떨게나무가 불타지 않습니다. 여러분, 떨게나무는 누구를 상징하죠? 모세를 상징합니다. 떨게나무는 땔감에 쓰는 나무도 아닙니다. 금방 불타 없어지는 나무입니다. 그러나 그 떨게나무가 워낙 광야가 뜨거우니까 불타 없어지는 것들은 아주 흔한 장면이라고 그래요. 근데 불이 붙었는데 불타 없어지지 않습니다. 떨게나무는 누구라고요? 모세를 얘기해요. 연약하죠. 부족하죠. 그래서 불이 붙으면 금방 없어지는 것이 떨게나무입니다. 그러나 불이 붙었으나 떨게나무가 불타 없어지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불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강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떨게나무 같아요.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금방 불타 없어질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떨게나무 같은 내가 불타 없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의 불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약하고 부족한 자였죠. 그러나 그들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충만을 받을 때에 감옥에 가서도, 그들이 여러 가지 핍박을 받아도, 그들이 여러 가지 살해 위협을 받아도 그들이 꿈쩍하지 않고 담대하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십니다. 왜요? 성령의 불이 그들을 붙들어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온전하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담대하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불로 어떤 시험이 와도 우리가 힘들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서 늘 승리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마지막에 털을 견고하게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성경에는 이 원문에가 이것이 터가 견고하게 라는 말이 없다라는 그런 말도 있지만, 털을 견고하게 하신다 라는 말이 뭘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견고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왜 견고할까요?
예루살렘 성전에 견고한 이유는 그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터가 견고한 이유는 어떤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의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터를 견고하게 하신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특별히 거기서는 너희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너도 있지만 내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기도 하지만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전된 우리의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친 우리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굳건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타 없어지지 아니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터를 견고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얘기합니다. 너희가 고난을 당한다. 그러나 그것은 잠깐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깐 고난당한 너희를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셔서 우리를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영원한 영광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13절 말씀을 봅시다. 13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무난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여러분, 왜 사도 베드로는 마가를 이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마가는 누구죠? 마가는 연약한 자였죠. 바울과 누구죠?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할 때 중간에 도망갔던 바나바의 조카였었죠. 그러나 그 마가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믿음의 아들로, 베드로의 동역자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마가가 참 많죠. 내 자신이 마가이기도 하고 우리 주변에는 참 마가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마가와 같은 사람들을 내 아들 마가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셔서 도망갔던 마가를 믿음의 아들 마가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고난은 우리를 하나님 깨어있게 만들고 고난은 우리를 더욱더 견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았사오니 주여, 우리가 고난 가운데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나를 붙드시는 주님을 더욱더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깨어 기도하는 자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이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